제3장 이슬람의 여왕. 시한폭탄과 같은 현 세대를 숙고해보라. 화약통이 종교적 분쟁으로 점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역들에서 종교적 차이점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이 지상에 평화적 해결책을 가져올 만한 능력을 가진 중재자나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아마도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마리아 환영들과 그녀의 메시지들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장의 제목이 독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보는 바로는 적절한 제목이다. 하늘의 여왕이 알라를 추종하는 수백만의 모슬렘 교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코란으로 알려진 모슬렘의 경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코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선지자로 그리고 있다. 그분이 성육신 하기 전의 성품은 독특하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였으며 기적들과 도덕적인 수준 등을 묘사하고 있다. 모슬렘 교도들은 코란이 진술하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알라가 명하시기를 너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의 이름은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 그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며 호의를 얻은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요람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설교할 것이며 의로운 생명을 이끌리라. 코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언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코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마리아를 크게 존경스러운 위치에 두고 있다. 문맥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코란과 하디스에서 모두 크게 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슬렘 교도들은 마리아를 모든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생각한다. 게다가 마호메트 역시 마리아가 온전함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슬렘 교도들 역시 카톨릭 교도들처럼 그녀를 우리의 귀부인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순수하고 거룩한 성인으로 존경받는다. 사실 코란에서 예수님과 마리아는 모두 순수한 성인들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마호메트는 자신의 죄들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했다고들 한다. 코란 속의 마리아. 마리아는 코란에서 34번 언급된다. 게다가 코란의 19번째 수라는 그녀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볼 때 우리의 귀부인은 정통 모슬렘 교도의 눈에도 모든 여인들보다 더 축복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코란에서 직접 인용한 다음 세 인용문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은 말했다. 알라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그가 너를 순결케 하시고 모든 여인들 위에 너를 높이셨도다. 마리아의 아들인 메시아는 한 사도에 지나지 않았다. 즉, 그 이전에도 다른 사도들이 지나갔었다. 그의 어머니는 거룩한 여인이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알라의 종이다. 그가 내게 책을 주셨으며 나를 선지자로 정하셨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축복이 내게 있다. 그분은 내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고하셨으며 내가 살아있는 한 자선을 행할 것을 권하셨다. 내 어머니를 존경하라고 훈계하셨으며 헛된 것과 허약함에서 나를 정화시켰다. 모슬렘 교도들과 마리아의 환영들. 마리아가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축복받은 여인으로 생각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모슬렘 교도들도 마리아의 환영과 이적들과 기사들에 대해 수많은 카톨릭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겠는가?
모슬렘 교도들은 이런 환영들에 귀를 기울이고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20세기의 수백만의 모슬렘 교도들에게 출연한 마리아의 한 환영에 대해 생각해보자. 카이로 외곽에 있는 이집트 제이타운 콥틱 정통교회에 놀랄만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구경꾼들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환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적들과 기사들과 치유를 행했다고 믿는다. 이 동일한 여인은 몇 년 동안 매주 며칠 밤에 걸쳐 출연했다. 이를 목격한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 사람은 모슬렘 교도들이었다. 제이타운 환영들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제이타운 환영들을 봤다. 환영 사건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매 밤마다 수천에서부터 20만이 넘는 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목격자를 전부 합치면 수백만에 이를 것이다. 매주 며칠 밤 수천의 모슬렘 교도들, 이들은 대부분 무리를 이루었다. 이 공간이 허락되면 기도 깔판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웅장하고 놀라우며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여인의 형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목격자들은 모두 그 여인이 대개는 강렬하지만 때로는 점점 작아지는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환영들은 조용히 움직였는데 교회 지붕의 한 면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 이는 마치 자신들에게 오라고 그녀를 부르는 빙 둘러싼 무리들에게 그 모습을 모두 직접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았다. 그녀는 종종 군중의 노래와 찬송에 화답하곤 했으며 인사와 축복을 하듯 몸을 숙여 인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기도하는 몸동작을 보이기도 했으며 올리브 가지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거나 흔들기도 했다. 어떤 때는 수천 명이 그녀의 찬란한 형태를 봤는데 푸른 빛을 띤 흰 빛으로 불타오르기도 했다. 이때 그녀는 왼쪽 팔에 분명 아기 예수처럼 보이는 것을 안고 있었다. 제이타운 환영들은 목격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았다. 여기에는 저절로 치유가 된 수백 명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많은 사례들을 에인쉔즈 대학의 의학부 의학 박사인 샤픽 아브르드 엘 마릭 박사가 문서로 정리했다. 그는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 연구하는 7명의 의사들 모임의 리더이다. 인류에게 주는 표적. 복선을 생각해보자. 수백만의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 환영에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마리아를 부르는 모습. 알라의 추종자들이 왜 이런 표적들과 경의에 반응하는가? 그들은 왜 이 환영에 나온 여인이 마리아라고 그토록 확신하는가? 이런 사건들이 21세기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반복된다면 이슬람 공동체가 하늘의 여왕을 따르지 않겠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코란에서 직접 인용한 다음 내용이 얼마간의 통찰력을 줄지도 모른다. 알라가 마리아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를 인류에게 한 표적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신선한 샘 곁에서 흐르는 평화로운 언덕에 보금자리를 주었도다. 사도들이여, 유익한 것을 먹고 선행을 행하라. 나는 너희 행동 모두에 대해 알고 있다. 너희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으며 나는 너희의 유일한 주이다. 그러므로 나를 두려워하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스스로 나뉘어 분리되고 각자 자신들의 교리를 즐거워한다.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을 그들의 오류 속에 내버려 두라. 그리고 자신의 순결을 지킨 여인 마리아에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불어넣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온 인류에게 한 표적으로 삼았다. 너희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으며 나는 너희의 유일한 주니라. 그러므로 나를 섬기라. 사람들은 스스로 파당을 지어 나뉘지만 우리에게로 그들 모두가 되돌아오리라. 표적을 통한 연합.
마리아와 그녀의 아들은 인류에게 한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코란 역시 표적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여기 나열하고자 한다. 너희 주 알라로부터 중요한 표적들이 나왔다. 그것들을 본 자는 직접 많은 것을 얻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한 자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으리라. 그런 다음 말한다. 알라에게 찬양을. 그가 너에게 그런 표적들을 보이시리니 너는 그것들을 깨달으리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달이 2개로 깨지리라. 그러면 그들이 한 표적을 볼 때 불신자들이 등을 돌리며 교묘한 마술이라고 말하리라. 우리는 땅의 곳곳에서 우리의 표적들을 그들과 그들 혼 속에 보이리니 그들이 코란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알 때까지 하리라. 코란에서는 마리아를 인류에게 주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의 환영이 출현한 곳에서 우리의 귀부인을 경험하고 있다면 앞으로 있을 환영들이 일으킬 표적들을 보고 모슬렘 교도들은 마리아를 알라가 보낸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믿지 않겠는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 그 여왕은 많은 모슬렘 교도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있는 세계 종교의 일부로 만들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마리아, 이슬람의 신실한 본보기.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카톨릭 뉴스국 제닛, 로마에서 본 세계가 11개 모슬렘 신학자인 세라자드 후시만드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그들의 질문과 답변인데 이는 모슬렘 교도들이 마리아를 존경하고 찬미하는 이유에 대해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 질문. 마리아의 모습이 모슬렘 교도들에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후시만드. 그녀는 코란에 등장하는데 코란은 그녀를 특별히 무원죄 잉태한 마리아로 제시합니다. 수라 3장 34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절들에서 코란은 마리아의 이런 면과 그녀의 완전한 순수성에 대해 말합니다. 마리아에 대해 말하면서 한 구절에서는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마리아의 어머니인 햄남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잉태된 아이를 당신께 바칩니다. 그녀가 자유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녀를 바칩니다. 이 말은 코란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오직 마리아만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자유는 죄와 악과 실패와 연약함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절대 자유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확증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노라. 질문.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후시만드. 66장 마지막 절에서 코란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가 따를 진실한 한 본, 즉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타당한 한 본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느냐. 거기에 마리아가 한 본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일 뿐만 아니라 코란에서도 마리아는 모든 신도들과 모슬렘 교도들을 위한 한 상징이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모슬렘 교도와 카톨릭 교도. 코란은 거듭해서 알라가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한다. 단지 유대인과 크리스찬이 성경 본문을 부패시켰다고 모슬렘 교도들은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성경을 존중한다. 또한 이슬람과 로마 카톨릭 모두 알라와 성경의 하나님이 같다는 데 동의하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카톨릭 교리 문답을 인용해보자. 구원의 계획에는 역시 모슬렘 교도들 가운데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며 우리들과 더불어 그들은 한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을 숭배한다. 모슬렘 교도들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는가? 수없이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한 환영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카톨릭 교도들과 모슬렘 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연합할 수 있겠는가? 영향력 있는 카톨릭 사제인 고 말라키 마틴 사제의 베스트셀러 저서인 이 피의 열쇠들을 고찰해보면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슬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교황 바오로는 참된 종교적 믿음에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특정한 근본적인 진리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슬람이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슬람이라는 교두보를 통해 그 추종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역사적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슬람의 심장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상에 조율되었다. 필요할 때 그 조명을 받아들일 한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 바오르는 믿는다. 그때까지는 이슬람이 교황과 그의 교회와 그의 지정학적 비전에 대항할 것을 교황은 알고 있다. 모슬렘의 여왕 마리아. 텔레비전 연속물을 통해 수백만의 시청자를 확보했던 고 풀턴 쉰 대주교는 마리아가 모슬렘을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시키고 로마 카톨릭하에 연합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쉰의 책 세상의 첫사랑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에서 그는 이슬람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놀랄만한 결론에 이른다. 마리아와 모슬렘 교도들이라는 부분에서 쉰은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모슬렘 국가들이 서반부에 갖고 있는 증오는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증오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인들은 아직 이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이슬람이 지닌 일시적인 권력을 되돌리는 데는 여전히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와 함께 크리스천이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거대한 반크리스찬 세계 권력으로 확신하는 서반부 세계의 모슬렘이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모슬렘 교도들에 관해 일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두려움을 일깨우지 못하고 대신 이슬람이 종국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리라는 점이다. 우리 선교사들도 전혀 의심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직접 가르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슬렘 교도들이 하나님의 어머니에게로 존경을 돌리기 위해 모임으로써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미래의 선교사들은 점점 더 모슬렘 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사도적 직분이 아주 성공적일 것을 확신한다. 즉, 모슬렘 교도들이 파티마의 귀부인을 전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드 몽포르를 가장 위대한 마리아 전도자로 생각한다. 1947년에 카톨릭 성자의 반열에 오른 몽포르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견을 했다. 모든 마귀들을 제압하는 마리아의 능력은 특히 마지막 시대에 두드러질 것이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상 숭배자들과 모슬렘 교도들에게까지 확대시킬 것이며 영광스러운 한 시대가 도래해서 마리아가 인간 마음의 통치자와 여왕이 될 것이다. 카톨릭 성인인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17세기에 마리아 환영으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인데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고전을 집필했다. 그녀가 받은 마리아의 메시지와 그녀의 기념비적인 책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완전히 승인을 받았다. 아그레다의 성 마리아는 마지막 날들에 관해 그녀가 들었던 말들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리아가 전보다 더욱 자비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하며 불신자들을 카톨릭의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마귀들을 제압하는 마리아의 능력이 더욱 눈에 띄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교도들과 모슬렘 교도들에게까지 확장시킬 것이며 중보자요 마음의 여왕으로 마리아가 부좌에 오르면 큰 기쁨의 때가 올 것이다. 모슬렘들이 마리아를 경배하다. 오늘날 마리아 제단을 순례하는 모슬렘 교도의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모슬렘 교도들이 가장 많이 찾는 환영 출몰 장소는 포르투갈에 있는 파티마의 귀부인 제단이다. 파티마는 마호메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마호메트는 파티마가 동정녀 마리아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기 있는 카톨릭 대변인인 풀톤 쉰 대주교는 축복된 동정녀가 파티마의 귀부인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모슬렘 교도들에게 소망의 표식과 언지를 주고 그녀를 그처럼 존경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녀의 아들 역시 받아들일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파티마는 모슬렘 교도들이 기도하러 가서 하늘의 여왕에게 존경을 표하는 가장 유명한 마리아 제단이지만 그렇다고 파티마가 독특한 곳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04년 로이터 통신은 세계화의 왜곡, 다양한 믿음이 하나로 모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힌두 교도들과 불교 신자들과 모슬렘 교도들과 다른 순례자들이 유명한 로마 카톨릭 제단에 정기적으로 가서 동정녀 마리아를 경배한다고 보고했다. 순례자들은 성수를 마시고 봉헌초에 불을 붙이고 마돈나에게 열렬히 기도한다. 그 기사에서는 많은 순례자들이 마리아를 그들의 여신 중 하나처럼 존중한다고 설명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마리아의 환영들이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터키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몇몇 모슬렘 국가들에서 보고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제단에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마리아 경배가 증가했다. 전 세계, 특히 모슬렘 교도들이 이제 곧 여왕의 치마폭 속으로 모이는 데 필요한 조명을 받게 될 것인가. 풀톤 쉬는 마리아와 모슬렘 교도들이라는 장에서 태양의 기적을 통해 그 환영이 사용하게 될 조명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지적한다. 1917년 10월 13일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는 동안 땅에 엎드렸으며 이들 대부분은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간구했다. 소용돌이 치던 태양은 큰 바위처럼 돌다가 그 광선으로 땅을 태우듯 땅으로 내달렸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재탄생시키도록 무릎 꿇게 하는 세계적인 장관의 전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가 첫 번째 태양의 기적에서 자신을 출현시킨 것처럼 세상이 다음에 진노의 날을 총연습할 때 마리아가 또 다른 능력을 계시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